같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예수가 경험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이 밤에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가 경험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느 날 제가 이제 차를 운전해서 그 오산에 있는 그 한 목사님을 뵈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가는데 교회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마음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하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됐는데 문득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뭐였냐면 기도를 기도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가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돌아와서 한 기도를 기도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한 시리즈로 한 10차례 정도 이렇게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교회를 섬겨가면서 요즘에 제 안에 계속해서 많이 드는 생각 중에 하나는 정말로 기도가 없이는 주님의 교회를 온전히 세워갈 수 없다, 그런 생각입니다. 실제로 정말 금식하고 기도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들을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 참호 속에서는 무신론자가 없다라는 말처럼 사람들은 어떤 위기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혹은 생명의 위협을 처했을 때 기도하게 됩니다. 그 영국의 BBC에서 그 언젠가 그 어떤 기도 생활, 사람들의 기도 생활에 대한 그런 것들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국은 이미 세속화가 돼서 다른 어떤 나라들보다도 굉장히 무신론자가 많은 그런 나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영국의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한다 그래요.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제 그 BBC에서 그 조사를 했더니 그렇게 말하는 무신론자들 가운데서도 30% 정도는 여전히 가끔씩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신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 신이 없는 것이 차라리 이 세상을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가끔씩은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자의 기도는 무신론자의 기도와는 다릅니다. 무신론자도 어떤 면에서는 가끔 기도한다라는 것은 자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는 뭐라고 했냐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불치의 향수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안에는 어떤 하나님을 갈망하는, 무신론자라고 할지라도 초월의 세계를 갈망하는 그런 치료할 수 없는 향수병과 같은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무신론자는 결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신자의 기도는 무신론자의 기도와 다릅니다. 무신론자의 기도가 신을 찾는 기도라면
신자의 기도는 이미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시편을 우리가 기도의 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시편의 많은 기도를 보면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내 간구를 들어주옵소서. 그 말이 표현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옵소서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18절부터 19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사실 이 기도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드리는 기도였지만 이 기도는 또한 본인 자신의 기도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기도는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경험되는 기도는 그럼 어떤 기도인가? 라고 할 때 예수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내 안에 계신 예수를 경험하는 기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는 누구신가요? 우리 집사님, 예수는 누구신가요? 네. 네, 주인 되시죠. 또 예수는 누구신가요? 네, 그리스도이시죠. 또 예수는 누구신가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오늘 말씀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경험하는 기도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주 되심을 경험하는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경험하는 기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되심을 경험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계시는 예수가 주 되시는 기도, 그것이 내 안에 계신 예수를 경험하는 기도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우리 현대인들에게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건 굉장히 어색하고 낯설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어릴 때만 해도 다 그냥 바닥에 방석 깔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1세기의 유대인들에게도 사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색한 일입니다. 1세기의 유대인들은 대부분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서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서서 기도한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주가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자기를 드러내 보이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드러내 보이는 기도였기 때문에 종교인으로서 내가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보여야 했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것도 서서. 그러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 되심을 경험하는 기도였기 때문에 자신을 낮추는 기도였습니다. 외형적으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그저 무릎을 꿇는 행위였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이 내 안에 계신 주님 앞에 나를 낮추는, 겸손히 낮추는 그런 행위로서 나타난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복음충신교회와 마찬가지로 이제 TNF 선교회와 함께 동역해서 이제 아랍 선교를 함께 섬깁니다. 정말 이 아랍 선교를 사탄이 싫어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그런데 이제 저희 교회는 또 이 아랍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은혜를 주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저희 교회는 이제 나갈랜드, 인도 나갈랜드에서 온 청년들이 있는데 그 청년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와 그 나갈랜드의 교회가 함께 이 아랍 선교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벌써 세 번째 올 초에까지 합하면 세 번째 이제 나갈랜드를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 방문했을 때는 도대체 이 나갈랜드라는 데가 어디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갔던 겁니다. 그런데 내심 제 안에는 이 한국이 워낙 선교 동원이 잘 안 되니까 이 나갈랜드의 이 청년들이 굉장히 신실한 청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곳에는 뭔가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도 있었지만 사실은 그냥 한번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 그 청년들의 교회를 한번 방문해 보기 위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우리 박성 교사님 다 아시죠? 박성 교사님이랑 같이 가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게 일이 좀 커져가지고 거기 교단의 이제 선교부와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되고 우리가 아랍 선교를 같이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우리가 생각지도 않게 그 나갈랜드의 자선 교단 교회들과 함께 연합하는 선교를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러고서 그 다음 해에 그 자생교단의 교회들이 한 800여 교회 정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개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신학교 1년에 한 번씩 컨퍼런스를 하거든요. 근데 그 컨퍼런스의 주제를 아예 이 사람들이 뭘로 잡았냐면 우리가 아랍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잡고 이제 저랑 박성 교사님을 이제 메인 스피커로 이렇게 초청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처음에 인도 비자를 신청할 때 3개월짜리로 딱 한 번 신청했거든요. 한 번 가고 안 갈 거다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갈 때마다 아무튼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첫 번째 갈 때도 뭐 얼마나 막 이 공격이 많은지 막 가기 전주에 막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고 막 비자가 막 거절되고 뭐 공항에 갔는데 비자 넘버가 틀리다고 그러고 비행기가 막 안 태워주려고 그러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다음에 컨퍼런스에 또 가서 이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한 200여 명의 신학생들이 모였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딱 전하기 전에 이제 신학생들한테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얼마나 열심히 준비를 했겠어요. 그죠? 이사야서 말씀을 전했었는데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그 본문 말씀으로 뭐 일단 저희 교회에서도 한번 말씀을 전했고 또 어떤 청년 집회 모임에서도 말씀을 전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네가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어쨌든 학생들이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 마음에 뭐 하나님이 뭐 이런 말씀을 하시나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뭐 나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하시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했죠. 네가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그런 마음을 굉장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하게 주셨는데도 제가 불순종한 거죠. 창피해가지고. 그러고서 이제 말씀을 전했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돌아보고 나니까 제가 어떤 성령님의 도구가 되기보다는 어떤 지식을 전달했던 것 같은 거예요. 제 스스로 판단하기. 물론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 컨퍼런스가 끝나고 4명의 그 나갈랜드 청년들이 이제 아랍 선교에 헌신하겠다고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랬는데 이제 그 중에 2명은 이제 중간에 중도 하차했고 이제 나머지 2명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속해서 아랍 선교를 하기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되어져 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랍 선교를 같이 하는데 이 나갈랜드 교회들은 굉장히 가난하거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를 파송한다는 것 자체를 사실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이제 교회들이 가난하니까 재정적으로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저희 교회도 작은 교회지만 어쨌든 이 나갈랜드의 그 교회들을 함께 협력해서 하게 하실 때 그럼 우리 교회가 이 선교사님들을 함께 파송해 주는 교회가 되자라고 해서 이제 그 후보생들을 이제 모집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올해 또 가게 됐어요. 사실 올해는 진짜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거기 나갈랜드 가는 길이 그렇게 뭐 편하지 않고 또 이상하게 인도라는 나라가 저한테 잘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음식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근데 하나님께서 또 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이번에는 이 선교사 후보생들, 이 TNF 그 아랍 선교를 같이 하는 후보생들과 함께 이제 그 리트릿을 했습니다. 같이 모여서 1박을 하면서 선교에 대해서 나누고 우리가 왜 이 일을 같이 함께 하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에 우리가 이 본문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는데 각 족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콱 때리는 듯한 말씀을 주시면서 그 전년도 작년에 제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걸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내 앞에 무릎을 꿇어라 하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날 아침에 묵상을 하고, 그래서 그날 이번 마지막 방문 때 제가 공식적으로 한 4번 정도 이제 교회에 설교를 했고 한 2번 정도 이제 선교 나눔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모든 집회마다 혹은 모든 예배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정말 뭐 다른 때도 뭐 항상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지만 이번 방문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셨고, 정말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를 사용해 주시는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은혜들을 참 많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설교한다는 게 참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주 되심을 인정하고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도함으로 그 주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가 경험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예수가 주 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경험하는 이 기도는 내 안에 계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그다음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풍성함과 충만함, 이런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하는 기도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분이 단순히 인간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이시면서도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충만함으로 풍성함으로 역사하시기를 사도 바울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 아랍 선교에 헌신을 하게 된 이 2명의 후보생들이 있는데, 이 2사람이 이제 아랍 선교에 헌신을 하면서부터 사실은
우리가 금방 이게 뭐가 착착착착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체되고 그러면서 조금 어려움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구는 이제 금방 나가게 될 거라고 생각해서 하던 사역들을 내려놨고, 또 한 친구는 이제 레스토랑을 좀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또 그것도 다 이렇게 내려놓는 그런, 나름대로 자신들은 하나님께 자기의 삶을 드리기 위해서 내려놓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이 경제적으로 참 어려운 그런 우리 친구들인데 이제 더 어려워진 거예요. 게다가 또 한 친구는 그 어머니가 갑자기 또 쓰러지셔가지고 그 어머니를 또 간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러면서 두 사람 안에 이제 막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이거 주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고 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까? 그래서 실제로 한 친구는 자기가 포기하려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나 이거 못하겠다. 우리 어머니 이렇게 쓰러지셔가지고 내가 어머니 간호해야 되는데 내 알아서 선교를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한 친구 아니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가지고 서로 막 위로하면서 이제 그러고서 막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의 나라에 헌신하는데 하나님 우리의 이 어려움을 아시고 문제를 아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번 이번 나갈랜드 선교를 제가 이제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사람들은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 아직도 그 프로세스가 막 이제 정말 하나님의 때에 열리는 거니까요.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 일도 못 하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참 어렵죠, 재정적으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신실하게 그 시간들을 견디고 있는 친구들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게 이분들의 생활비를 우리 교회가 좀 섬겨드리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니까 6개월치 그 생활비를 우리 교회가 섬겨드리면 좋겠다. 근데 그때쯤 한 집사님이 좀 이렇게 본인이 헌금을 좀 하고 싶으시다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먼저 하셨어요. 그런 말씀을 제가 나누기 전에. 근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한 집사님이 이렇게 헌금을 하시는 것보다 온 성도가 함께 참여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한 달 동안 드시는 커피값 그거면 우리 나갈랜드에 있는 이 선교사 후보생들이 한 달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칸을 탁탁 나눠가지고 이제 만들었어요. 6개월치 12개 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제가 저희 교회 성도님들에게 너무 감사한 것은 정말 한 일주일도 이제 딱 그 다음 주에 누구 이제 이거 해야 되는데 그 붙여야 되잖아요. 종이 이렇게 칸 나는 거를. 근데 붙이기도 전에 이미 다 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넘쳐버렸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성도님들이 헌금해 주신 그 헌금을 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나갈랜드에 가게 됐습니다. 가서 이제 두 분의 선교사님에게 거기 나라 돈으로 보면 6개월 정도를 생활할 수 있는 그 이제 생활비를 이제 저희가 섬겨드렸죠. 그랬더니 한 분은 막 펑펑 우시더라고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막 펑펑 울고, 또 한 분은 자기 삶에서 이렇게 큰 금액을 자기는 받아본 적이 없다고. 물론 저희 나라의 돈으로 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나라에서 생각해 봤을 때 자기는 평생에 이렇게 큰 금액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그분들을 섬겨드린 것은 그러니까 생활비가 아니고 돈이 아니고 이분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 예수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예수가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되게 한 겁니다. 그 일에 우리가 사용된 거죠.
예수가 경험되는 기도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기도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경험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그런 어려움과 또 아픔과 문제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큰 은혜로 채움받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가 경험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인가?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그리스도로 경험되는 기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말은 그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18절 말씀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예수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가 없는 사람. 자기 자신이 구원자인 사람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이번에 그 선교를 갔을 때 두 명의 사람에게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거든요. 두 명 다 이제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네팔 사람이었는데 두 사람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먼저 처음에는 이제 뭐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죠. 선생님 어떻게 지냅니까? 한 분은 이제 택시 기사였고 또 다른 한 분은 어떤 그 레스토랑 같은 데서 만났던 사람인데 선생님 뭐 어떻게 지내십니까? 요즘 삶은 어떠십니까? 하면서 이런 질문,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데 이렇게 열심히 사시다가 만약에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더니 두 사람 다 대답이 뭐였냐면 아마도 천국에 갈 것입니다 라는 대답이었어요. 그러니까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가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선생님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네들은 정말 착하게 살았고 선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우리도 가난하지만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그것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예수가 아니면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막 전했는데 사람들이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당신이나 예수 믿으라고 막 이러면서. 그런데 그때 이제 주님께 기도를 했죠. 성령님, 이 사람들이 천국에 아마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그때 딱 지혜를 주신 거예요. 지혜를.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게 됐냐면 여러분이 당신이 지금 착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자기보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서 아마도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당신 그것을 확신하십니까? 이거 물어봤어요. 확신하십니까? 그랬더니 확신은 못하겠대요. 확신은 못하겠. 그래서 그런데 어떻게 천국에 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천국에 갈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으니까 천국에 갈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확신하지 못하십니까? 그때 확신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주셨던 그 말은 뭐냐면 당신이 착하게 살았고 선하게 살았고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확신할 수 없는 이유는 당신 안에 천국이 없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것입니다. 당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당신은 천국을 확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선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어려운 사람을 돕고 살았어도 당신 안에 예수가 없는 이상 당신은 절대로 천국을 확신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가 오늘 당신의 마음 가운데 거하기 원하십니다. 그 예수를 당신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이제 당신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어쩌면 당신보다도 훨씬 더 못한 인생을 살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들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 내가 이 자리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저는 천국을 확신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 안에 천국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를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영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았고,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고, 내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행했어도 결코 천국에 이를 수 없다라는, 천국을 확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발견하게 됐을 때, 그리고 오직 예수 안에만 그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가 그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확신 가운데 어느 상황이든지 확신 가운데 거하고, 어느 나라에 가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확신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그 확신 때문에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평생을 열심히 살았지만 결국은 허무함으로 끝나는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가택 연금된 상태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했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많은 것들이 제한된 상황, 넘어서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 상황,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는 너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가 경험하기 원하고, 그리고 그 예수를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주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리스도로 경험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느 날 이제 노회 어떤 모임이 있어서 갔는데 저희 노회에 굉장히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회를 너무도 잘하시고 정말 생명력 있게 잘하는 목사님 계신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병 목사님, 요즘 교회 어떠시냐고. 교회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있다, 잘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 문제 있네. 문제가 없는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각 개인의 삶에도, 또 우리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를 통해서 경험되어질 때 그 예수는 우리의 주가 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며 그리스도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복음 충신 교회잖아요. 복음. 정말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복음에 신실한 교회.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누려질 뿐만 아니라 전해지는 그런 교회. 그러려면
무엇보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경험되게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가 경험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늘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고 내 마음의 생각에 있는 것들에 막 갇혀서 예수가 주 되심을, 하나님 아들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경험하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이 예수가 경험되게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저의 매일 기도입니다. 매일 저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매일의 저희 교회의 기도일 뿐만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기도,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따라 읽으면서 기도하는 것도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주 되심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것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속사람,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강건, 지배를 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지배를 당, 예수께 지배당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바라보게 해달라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은 갇혀 있지만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봄으로 하늘 보좌가 내 위에 임하는 그러한 은혜를 사도 바울은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충만함으로 그 예수를 누리는 그러한 기도. 기도가 없이 이 예수를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오직 기도를 통해 우리가 이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서 이 한 주간 또 이 한 해 정말 주님의 그 풍성하심을 누리고 경험하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다고, 내 안에 이미 계신, 이미 들어와 계신 그 주님을 경험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늘 피상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어떤 아픔,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의 기도는 어떤 것들을, 내게 부족한 것들을 채우는 기도가 아니라 이미 채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고 누리기 원하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바라보지 아니하고 예수께 지배당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내가 끌고 밀고 가는, 그래서 지치고 힘든 인생으로 살아갔다면 이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예수께 지배당하고 예수께 집중되는, 그래서 예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믿음 생활 가운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놀라움이, 그 풍성함이 더욱 넘치도록 경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